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본질은 회개문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극한으로 지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다짐도, 더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심판자 이전의 긍휼의 하나님, 정죄자 이전의 회복의 하나님. 시편 103편 8절도 같은 선언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긍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시편 51편은 고백시가 아니라 탄원시입니다.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시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시편은 명령형 동사로 가득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창조하소서. 이것은 죄인의 반성문이 아닙니다. 익사 직전의 사람이 구조대를 향해 내지르는 절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절규를 결코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바로 그 고백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무너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완벽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긍휼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도덕적 반성의 도구로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친 영혼을 위한 구조 요청입니다. 숨이 막힐 때 내지르는 외침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너진 채로 그대로 와도 된다고. 아니, 오히려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깊이 임하는 자리라고. 오늘은 바로 그 초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심리학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작 없이 그냥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은 떠 있지만 정신은 어딘가 흐릿한 분이 계실 겁니다.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오늘도 버티기만 했습니다.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펴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내세요라고 말합니다. 고맙지만 그 말이 지금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달라질 거예요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그 기도를 시작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막막합니까? 밤에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교회에 나가지만 예배 내내 마음이 어딘가 멀리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무겁고 피곤하고 버겁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다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깊이 무너진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은폐하고 결국 폭로당한 후에 쓴 기도입니다.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채로 와도 되는 기도. 힘이 없어도 올릴 수 있는 기도. 말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지금부터 함께 시편 51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한 의지입니까? 더 확실한 계획입니까? 더 많은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자격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성도 과거의 선한 행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이성을 초월한 그 깊은 사랑. 설명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긍휼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을 때, 더 이상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긍휼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힘내라, 더 강해져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 긍휼이 임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로, 지친 채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정리되지 않고 마음도 정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붙듭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긍휼이 저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외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시편 51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책망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울과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혐오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자신이 미워지는 그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뿐입니다. 다윗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투명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잘 믿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그 질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질문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죄악을 압니다. 제 부족함을 압니다. 제 연약함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억눌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추려던 것이 빛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들, 제가 감추려 했던 것들, 제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제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 틈.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틈. 세 번째,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 주소서. 이것은 피상적인 청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하르는 의례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그 정결. 완전한 깨끗함, 철저한 씻김. 다윗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결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깊은 치유.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피곤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영혼이 더러워진 느낌입니까? 세상의 무게를, 죄의 때를, 관계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느낌입니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그 느낌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게 하소서. 눈보다 희다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깨끗함, 오점 없는 순수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눈보다 희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제 마음의 때를, 제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제 시편 51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하다.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만들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까? 너무 상처받았습니까? 너무 무너졌습니까? 고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낡은 것을 기워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제 안에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은 다윗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허함, 그 막막함, 그 답답함,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멀어진 느낌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에도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예배에도 멀게만 느껴지는 감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는 그 막막함.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없이는 이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막막해도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그 여섯 번째,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가 무겁습니까? 성경은 읽는데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 의무는 지키는데 즐거움이 없는 신앙. 다윗은 이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이것들은 기쁨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받은 그날의 그 감격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신앙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제게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제 죄를 고백하며 정결함을 간구하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성령이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할 힘도 버틸 힘도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많은 긍휼을 의지합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제 죄악을 압니다. 제 부족함을 압니다. 제 연약함을 압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저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하소서. 제 영혼의 때를, 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제 안에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막막해도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신앙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주님의 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죄를 인정하는 기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떠나보내지 말아달라는 기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이 6가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외침,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 오늘 하루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일이 막막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든 날의 주님의 긍휼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